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통하는 그 많은 무리들, 해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릇된 그 마음, 그런 생각을요, 정통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 그러잖아요. 11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당에서 정말 함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들에게 보니까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걸 책망하면 그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회개는 그냥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게 내게 합당하면은 그 말씀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늘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쓰면은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책망이가 그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신앙생활을 다시금 어때요? 돌아오라는 거죠. 누구에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며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만이 바라보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가인, 내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었습니다. 그 형 가인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만은 묻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랍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따라다니는 자리예요? 그들 쫓아다닙니까? 그런 쪽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어때요? 그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왜 묻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반박하면서 내가 아우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같이 다니는 사람, 내가 지키는 사람이니까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가인 같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책망할 때에 다윗은 뭐라 한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한나이라라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요, 사랑하셨고, 다윗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40년 동안 형통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 근심하지 마세요. 무엇은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모습을 갈까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가야돼,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요? 구원을 이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 아들을 미워서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예, 어때요?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에 정욕도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니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니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놔둬버리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어때요? 패망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면요, 그걸 감사하고, 예? 그거를 기뻐하면서 우리는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어때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큰 것을 쏟아부어서 축복이 아니라 늘 깨달으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40절 말씀을 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여러분, 당대도요, 그 당시에도 뭐가 많았어요? 병자들이, 질고에 헤맨 자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뭘 얹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그랬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어때요?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안수하며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안수는 뭐예요? 안수, 죄나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안수잖아요. 안수.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성전에 와가지고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어떤 사람 소, 어떤 사람 양, 어떤 사람 비둘기 가져오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가져온 그 비둘기 짐승에게 소문소, 염소, 비둘기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 가지고 온 자의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제사장이 어때요?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다 말인데.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그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씩 일일이 안수하며 그를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치유하신 그 모든 병자들을 보면요, 거의가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 보세요. 어떤 자들이었어요? 소경, 안진뱅이,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소외당한 자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당신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어때요? 청구하면서 그 병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자에게 하나님은 안수하여 기도했다는 사람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66을 찾아보세요. 부자에게 여러분들 안수했다는 내용은 한 곳도 없어요. 어느 한 곳이 없습니다. 다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다 가난한 자에, 병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 그랬단 말입니다. 왜 부자에게 여러분들 기도 안 했을까? 왜 안수 안 했을까?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가? 없었다면 그들 마음 뻔한 거 아닙니까? 오만과 자만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부자에게 건강한 자는요, 안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심령이 어때요? 그런 심령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정말 나야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능력을 청구하면서 그들을 고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요? 부한 자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으니 그랬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오는 것이야, 부자를 위해서 오는 것이야,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나약한 자를 위해서, 정말로 헐벗은 자를 위해서, 정말 모든 자들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심령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 5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부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하서 정말 심령이 연약한 자를, 헐벗은 자를 해서 정말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욕케 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응? 가난한 자, 나약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뭘로 하나님의 유혹을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어때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면서 그들에게 유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창기에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 시골이든지 어떤 시내든 간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고. 이게 복음이었었어요. 교회 나면 복 받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요, 복 받는 것을 그대에 사무쳤거든요. 예? 6.25 전쟁이 끝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먹고요, 잔디띠를 그 뿌리를 뽑아서 먹고요. 잔디띠 먹었다면 여러분들 거짓말 같으죠. 큰 잔디띠 뽑아보면요, 달콤해요. 그런 것을 먹은 시대일 때, 정말 먹을 거 헐벗는 그런 시대에요, 복음을, 예수를 믿는 복 받은 양일까요? 다 들어온 거, 다 사모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선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일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어때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며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재산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사모하는 갈급한 그 심령, 그게 바로 가난한 자랍니다. 가난한 자. 내가 죄인한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인 척 하는 자에게는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요, 예, 주님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거처에 가지고 그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모한 자, 주님을 가급에 찾는 자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가며,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부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가난한 자, 정말로 헐벗은 자, 정말로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니면 나는 고칠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상함과 의지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66장 2절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봄이라. 내 말을 듣고 당신께 지었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손으로 다 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내가 그들 속에 돌본다,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손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 하나님 도와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갈급함과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면 주님의 그 손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41절 말씀해 볼까요?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들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요 다르집니다.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80~90%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는 알아요. 예수 어떤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요 안 믿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모자 쓴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미국에서 그 미국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 알 수는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 병을 고친 분이라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말씀하신 바로 그거잖아요. 알고 끝나면은 그 너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너에게 뭐 한다 했어요? 복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러잖아요. 지켜나갈 때에 너희가 나가도 뭐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뭐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저주, 질병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우리가 알고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믿지 않으면은, 알고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치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알고 끝나버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응?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요, 그 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길거리 데리고 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병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많았다는 거예요? 왜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응? 지금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요? 질병이 많잖아요. 엊그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코로나는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우리에게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리병, 무릎 관절, 응?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모든 세상이 왜 어려움과 왜 질병으로 왜 고난 왜 기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예요. 예수를 알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대신에 어떤 여기 악한 영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잡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시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끌려다닌다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많은 곳에서요, 악한 귀신들이 끌려다니면서요,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에 시달린 것을 누가 수없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끝나버리면요, 믿지 않으면 이런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니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누가 끌려다니고 누가 시달린다고요? 애식하는 자들, 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귀신들에 끌려다니며 그런 시련과 그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께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말합니다. 예수요, 우리 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간질로 어떤 때는 불에 가서 넘어지고 어떤 때는 물에 가서 넘어지고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언제까지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참으리. 그러면서 한 말씀을요. 이에 예수께서 그 간질병, 어떤 때는 물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불에도 넘어지고 이 간질병에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꾸짖으니 뭐라 했어요? 귀신이 나가며 소리지더라 그랬었습니다. 예수를 알았다는 날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그 귀신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시련을 고통당하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들어가며. 그것뿐만 아니죠. 동네방네를 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의 역사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세상에 서서 들어가 가르칠 때에 큰 소리로 지르며 그에게 명령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가 귀신 나가며 소리 지었더라 그랬었어요. 예수님 그 회당에 가르친데 거기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소리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그랬답니다. 성경을 그랬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육신적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알게 모르게 끌려다니면서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요. 실질적으로 그 물 속에 넘어지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불 속에 넘어지지 않지만은, 그 불 속에 넘어지며 그 물에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닿다 할지라 우리는 정말 예수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할 때 우리는요, 어디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 영육 간에 건강한 그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고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니 못하게 만류하려 할 때에 예수께 이르시되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가 있으세요. 근데 주님은 뭐요? 아니죠, 아니요. 이것은 무엇이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기도로 시작하면서 기도로 마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쉬지 않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역력히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셨어요. 눈여겨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안전하시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주님과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셨고 기도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달립니다. 누구에게? 악한 영들에게 시달려요. 그들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하더라?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모든 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공생에 시작하면서 기도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공생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었습니다.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기쁠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할 때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치실 때도 그 갈멜산에서, 그 겟세마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고 운명하실 때도 기도하시며 마지막 운명하셨다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하였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러셨습니다. 시작부터 아버지 품으로 가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도하세요? 머리 급할 때요? 기도하세요? 아니면은 기뻐하면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마치면서 기도해야 되고 눈을 뜨면서 기도해야 되고 눈을 감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연혈을 자녀를 선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지성에서 여러분들 배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 기도해가지고 이 아들 한번 키워보려고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이 아들에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기도한 것보다 몇십 배 기도해야만이 이 아들이 지대로 커가지. 그렇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기 앞에 나온 기도하면은 지성아 그래요. 그래서 너는 꼭 기도할 때에 그라운드에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먼저 기도하고 들어가는 데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요, 보통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역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뭐한다? 잔다 그랬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보호자의 아버지 품으로 가면서도요,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형제들 어떤 사람이 있는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나라가 어떤 정세에 있는가? 기도해야 되고요.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의식은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늘 사단과 선한 싸움을 쉼없이 해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재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재능을 우리가 어때요?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 큰 재능을 입혀달라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 말씀을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지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깊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뭐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는 그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